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꽃길만 걸어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고 또 내가 그토록 입사하고 싶은 그 큰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꿈을 이룬다고 해도 과연 그 앞날에는 좋은 일만 있는가? 그 꿈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대기업에 다니는 젊은이는 금세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회사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또 대학을 다니면서 세상에 눈이 밝아지면서 꽃길만 걸을 것 같았던 그 삶이 여러 가지 세상에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에 신음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너고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그런 죄의 습관이나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잠시고 금세 우리 인생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복잡하고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고 힘들어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 생각하는 것이 이 복잡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문제들을 빨리 좀 다 어떻게든 처리가 되고 그냥 목회나 또 내가 하는 일에나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머리가 좀 단순해져서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좀 편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이 이런 고난과 쓴 인생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더 성숙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금세 복잡한 또 무거운 짐으로 때로는 비 오고 비바람치는 아주 캄캄한 날들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저 깜깜한 진흙 같은 그런 어두운 시간을 통과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형통한 날에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곤고한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어떤 한 목사님이 컬럼을 쓰셨는데 기쁨과 즐거움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했더라고요. 기쁨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감동이 벅차오르는 것, 그것을 기쁨이라고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 눈물을 흘리고 육신은 아프지만 마음에서는
기쁜 감동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반면에 즐거움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감정들은 거부하고 오로지 이 원초적 본능의 어떤 그런 즐거움만 추구하는 것을 뜻할 때 즐거움이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즐거움을 구하고 기쁨은 사실 거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형통한 날도 있고 곤고한 날도 있는데, 그 형통한 날에 기쁘고 즐거워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곤고한 날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 믿음을, 그 신앙을 하나님이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야말로 형통한 날을 맞았습니다. 누가 억지로 눌러도 찬양이 절로 나와요. 말리고 또 말려도 찬양이 그칠 줄 몰라요. 그래서 모세 그리고 미리암까지 해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아마 말리지 않았으면 출애굽기 전체가 그냥 찬양으로 끝나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그 이적,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노래를 들어보면 1절, 2절에 15장입니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모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집요하게 뒤쫓던 애굽 군대를 끊어내고 구원받았으니 아마 백성들 마음 속에는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미리암까지 찬양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어쩔 수 없었던 그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을 때 꿈꾸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이제 그들에게는 거칠 것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두려울 것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광야에서라도 항상 좋은 길, 또 꽃길, 탄탄대로만 걷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뜨거웠던 찬송과 그 노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던 그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진 것처럼 오늘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바닥으로 주저앉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어떻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데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떻게 오늘 마라에 쓴 물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22절부터 24절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말하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고 막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서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더 하나님 그것을 만끽하고 즐기도록 좀 놔두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고 왜 또 쓴 마라와 같은 물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이 멈추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계속 꽃길로만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 능력이 없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그걸 즐기도록 놔두지 않고 왜 인생의 쓴 물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그들 앞에 두셨는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어요.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테스트하다는 건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을 잘못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이 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험은 원래 의도가 달라요. 세상의 시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모르느냐 이런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가 몰랐던 것을 내가 알고 있지만 아직 내 몸에 습득이 되지 않아서 알면서도 자주 잊고 까먹는 그리고 모르는 듯 살아가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확실히 알고 우리에게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갓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삶의 습관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을 곳이 아직 없어요. 그들이 머리로는 오래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렇게 흘러내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들 삶과 마음속에 깊이 박히지 못하니까 삶에서 어떤 어려운 순간이 만날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데는 불과 3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광야를 걸었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마라 사건은 좀 빼고 그냥 홍해를 건넜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명목상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거칠 것이 없다고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홍해의 그 기쁨과 감격이 끊이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중간에 이 마라를 두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시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가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며 즐거워하시는 가학적인 분이냐?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마라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중간에 끼워 넣으시느냐 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가 오늘 25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홍해를 건넌, 그리고 이제 광야길을 가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깨닫고 그 몸의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마라를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으면서 마라와 같은 그런 쓴 인생길을 걷게 되었을 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려서 홀로 두지 않고 안아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널 때만 함께 계시고 마라를 만났을 때는 멀리 떨어져서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뜻하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복잡한 일들이 내 삶에 켜켜이 쌓여갈 때, 그때는 하나님이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광야길,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 40년을 걸어가야 할 이 광야길에서 그 마라와 같은, 아니 이 마라보다도 더 쓰고 힘들고 정말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그들 앞에 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를 잊지 않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 새기기 위해서 이 마라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갓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믿음을 요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이 얼마나 되나 달아보시려고 마라를 허락하시고 원망불평했기 때문에 심판하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쓰디쓴 마라와 같은 삶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것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잊지 말아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홍해의 기쁨과 감격에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마라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걸어야 할 광야는 낮이면 뜨겁고 목마르고 밤이면 춥고 깜깜하고 사방에 사나운 짐승과 전갈과 불뱀이 우글대는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간순간 자주 두려움과 더위와 추위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방황하는 시간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의 그 인생의 무거운지 어려운 순간을 치료하시는, 너의 쓴 인생을 치료하여서 달게 하는, 복되게 하는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광야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왜 흐리고 비바람치는 어두운 날이 찾아오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며 기도하는데 왜 우리에게도 얽히고 설킨 복잡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가?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때때로 그 마라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 되고 좋기만 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모든 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고 교만해지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다가 원치 않는 고난에 부닥쳤을 때 그때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쓰디쓴 인생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그제서야 기억하고 마치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잃고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온 탕자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그제서야 조금씩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이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광야에서 기억하라는 것. 그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고 미래이며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야는 결핍의 장소고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언가 계속 우리 삶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도 우리의 마음속은 때때로 결핍의 그 공간이 커지고 마치 바람 잔뜩 들어간 풍선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자꾸 늘어나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광야 생활을 걷는 우리 인생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인간의 그칠 줄 모르는 욕심과 욕망을 모든 죄와 사망에 빠지게 하는 이 인간의 죄까지도 치료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 광야 생활을 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아무리 험난한 광야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무사히 가나안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확실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2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보게 하셨고 모세는 그 나뭇가지를 마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압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쓴 마라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해 아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 나무에 던져 죽으심으로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쓴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저주와 죽음뿐인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너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목이 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 직면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도록 모세만 따로 물을 준 게 아니에요. 모세도 백성들처럼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80세 노년의 모세였던 그의 마음은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 마른 건 둘째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거기서 물이 없으니 그 백성들을 끌고 나온 이 모세, 물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것이긴 하지만 얼마나 마음에 부담감과 무거움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해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쓴물을 만나 고통스러워서 원망불평하는 그 백성 사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 그는 자기의 쓰디쓴 인생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서 혹독한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 찾아오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를 듣고 그들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해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모세는 호렙산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세의 그 실패하고 쓴 인생을 먼저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은 그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또한 구원하여 치료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죽음의 그늘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라파 되신 그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호와 라파 되신 치료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귀한 인생을, 한 번뿐인 인생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도록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마라와 같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억울한 일, 분한 일, 화나고 분노할 만한 일들을 인생에서 흔히 마주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다 풀지 못한 분노와 한을 누군가에게 쏟아붓는다면, 그리고 쏟아부으려고 하는 그런 죄의 속성을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자기의 넘치는 화산 폭발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쏟아붓기 위해 자기보다 더 약한 대상을 찾는 것이 인간의 죄의 속성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또다시 위기를 맞아요. 그런데 그때 똑같이 또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쓴물을 만났을 때가 언제일까요? 사실은 실제 삶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보다 그 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서로 원망하고 비난할 때, 퍼부을 때, 그래서 더 상처받고 아플 때, 그때가 실제로 위기를 만난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 모세는 똑같은 위기 앞에서 태도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고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 모세,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분인나가 그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킬 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제사장마저도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막 알고 야단을 칠 때 한나는 억울하고 분할만도 한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인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한을 쏟아내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사람 앞에서 웃어라. 불가역적인 귀한 인생, 헛된 일에 낭비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을 찾아서 자기의 한이나 상처를 쏟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고 자녀도 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대가 불쌍해지고 그리고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가득 찼던 욕심이나 욕망, 또 분노, 억울함으로 인한 이런 것들이 치료되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쓴물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또 죽음의 인생을 생명의 인생으로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을 믿고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